오늘 아침에는 기도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바른 기도와 잘못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공의 주교 존 프리처드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How do I pray? 라는 책에 보면 5단계의 그 기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술로만 기도하는 것이죠. 정교적인 기도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죠. 둘째 단계는 독백 기도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화의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자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기도자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 소통과 그리고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런 기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존 프리처가 설명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은 지금도 빈만의 기도와 독백의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님 앞에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가는 것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뉴스 세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니? 그렇게 질문했을 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찬양과 예배는 너무나 좋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또 여러 선교 활동하는 거 너무나 즐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특별히 혼자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딱 5분 동안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이 빈만의 기도와 독백의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했죠. 그러나 주님의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너무 받아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온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또 기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도는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성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 기도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년맞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수능맞이 금식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다른 새벽 예배는 안 나가는데 꼭 그 수능맞이 그 기도회는 꼭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는 기도를 강조하고 성도들은 나름대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바른 동기로 열심으로 기도에 참석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신이 잘못된 동기와 자세로 기도하는 형식적인 그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아주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나 그들도 형식적인 기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이 바른 동기와 바른 자세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형식적인 기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바른 기도와 그리고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순종하여 바른 기도자가 되어서 바른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크게 체험하여 많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연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바른 기도자와 잘못된 기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기도자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만 바른 기도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보시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그 어떤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방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따라서 오전 9시와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외출한다 하면 기도 시간이 되면 길가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그 순수한 그 의도가 사라지고 외식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삶들을 더 의식하지 말고 이제는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한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기도자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소위 셰마라는 기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죠.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나의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외우고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회당에서 또 큰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쉐마를 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성령 구절 암송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성도님들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런 기도자였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기도를 오래 하는 척했습니다. 제가 경건한 기도자라고 다른 성도들에게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섭게 책망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제게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정 전지전능하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6절에 보니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먼저 골방이라는 장소는 세상의 시선과 소음이 완전히 단절된 장소입니다. 요즘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이 SNS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찍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 그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방은 세상의 모든 것과 차단이 된 장소입니다. 골방은 마치 부부의 침실처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골방은 내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저는 새벽이나 저녁에 물을 끓는 그 리빙룸이 저의 골방입니다. 모든 것이 차단되고 고요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꼭 카톡 소리가 기도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까똑까똑 그런 소리가 나니까 방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골방에서 문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차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그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방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은밀히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알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 억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방이 다 막혀서 어쩔 바 모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다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그 은혜와 또 의로와 또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6절에 보시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께서 은밀히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려서 말을 심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회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난 곳에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과 제 마음은 사탄이 지배를 했습니다. 나를 놀리는 사람들 가장 고통을 주는 그 방법으로 죽이는 그 생각,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13살 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옆방에서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그 소리에 스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골방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학교 가는 게 지옥 같습니다.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분노에 짓눌려서 이 악한 생각만은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소원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미 어떤 강구할지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골방길을 통하여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은 무슨 기도일까요?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 그 세면을 암송하며 모여는 것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한 것입니다.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 랍비가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참 경건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외우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외우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위대한 기도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암송만 하고 반복한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3번이나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복적이었지만 형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피하고자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밤새 기도하셨어요. 이마 이런 땅방울에서 피까지 섞일 만큼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전 인격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이렇게 반복해도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저 눈만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인격으로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자를 성령께서 변화시킵니다. 그런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기도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변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몇 개 있는 것조차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까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그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살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한 것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omniscient,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내 앞에 나와서 아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는 아기가 엄마가 젖을 먹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부르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삶의 의식해서 산들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골방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1대1 그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여 모든 것을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